재혼 가정의 새로운 인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림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인연을 만드느니라. 어느 마을에 재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가 역시 호라비인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자녀들이 낯설어하고 경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생에 너희들은 한 상단의 대상들이었느니라. 큰 사막을 건너던 중 물과 식량이 떨어졌느니라. 그때 대상의 주인 현생에 재혼한 남편은 자신의 몫을 나누어 일부 대상들을 살렸고, 다른 여인 현생에 재혼한 아내는 우물을 찾아내어 나머지 대상들을 구했느니라. 너희 자녀들은 그때 함께 생명을 구한 대상들이니 이 생에서 다시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재혼 가정의 인연은 특별한 업보니라.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가족의 덕을 이 생에서 완성하려는 것이니라. 새엄마, 새아빠, 의붓자식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것일 뿐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의미가 없느니라. 실제로 그 가족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전생에 자신이 구한 대상들이 현생의 의붓자식임을 깨닫고 친자식보다 더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새아빠 역시 아내의 자녀들을 자신이 전생에 목숨을 걸고 지킨 대상들로 여기며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피를 나눈 형제자매였지만 전생에 함께 사막을 건넌 동료였다는 깨달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혼 가정은 이 생에서 업보를 정화할 큰 기회니라. 전생의 빚을 갚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도량이니라.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이니라. 자비로 맺은 인연은 혈연보다 더 깊고 영원하니라. 그 가족은 마침내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화목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재혼 가정의 인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 다른 업보가 만나 새로운 선업을 창조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오묘함이니라. 이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세대 간 인연.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와 저는 어찌하여 이토록 깊은 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보다 조부모를 더 따르는 이 아이가 신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안통으로 그들의 전생을 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와 이 아이의 인연은 삼생의 업보니라. 첫 번째 생에서 그대는 스승이었고 이 아이는 제자였느니라. 그대는 아이에게 학문과 도를 가르쳤으나 아이가 완성하기 전에 그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느니라. 두 번째 생에서는 그대가 장군이었고 이 아이는 그대의 부하 병사였느니라. 전쟁터에서 그대는 이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전사했느니라. 그때 이 아이는 다음 생에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느니라.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는 무슨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그대들은 조손의 인연을 맺었느니라. 아이의 부모는 생업으로 바쁘지만 그대는 전생의 스승처럼 다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느니라. 이 아이는 전생의 병사처럼 그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대를 뛰어넘는 인연의 완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인연은 특별하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직접적인 업보라면 조손의 인연은 더욱 깊은 전생의 연결이니라.
조부모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만나는 까닭에 전생의 기억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니라. 조부모는 손자 손녀를 볼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느니라. 이는 전생에 완성하지 못한 가르침을 이어가려는 업보의 발현이니라. 손자 손녀는 조부모에게서 부모와 다른 안정감을 느끼느니라. 이는 전생의 스승이나 은인을 다시 만난 영혼의 기억이니라. 아난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자비로 돌보는 것은 보살행이니라. 이는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이니라. 부모의 사랑이 책임과 기대가 섞여 있다면 조부모의 사랑은 더욱 순수하니라. 조부모는 이미 인생을 경험했기에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 노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삼생에 걸친 깊은 업보임을,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 자신도 수행할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손의 인연은 윤회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라. 세대를 건너뛰는 사랑은 집착을 넘어선 자비이니라. 이를 통해 두 세대 모두 업보를 정화할 수 있느니라. 3. 삼촌 이모 고모와의 확대 가족 인연.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조카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자식인데도 이토록 애틋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전생을 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녀인이여, 그대와 그대 형제, 그리고 조카들의 인연은 멀리 과거생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500생 전 그대들은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었느니라. 함께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서로를 도왔느니라. 그때 그대는 가장 연장자로서 후배 수행자들을 돌보았느니라. 지금의 그대 형제는 그때 그대의 법우였고 지금의 조카들은 당시 어린 수행자들이었느니라. 그대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법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여인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삼촌, 이모, 고모의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확대 가족의 인연은 전생의 법연이니라. 부모 자식은 직접적인 업보지만 삼촌 이모 고모와 조카의 관계는 더욱 자유로운 사랑의 발현이니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사랑하기에 더욱 순수한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확대 가족의 인연을 보라. 삼촌, 이모, 고모는 조카에게 부모와 다른 사랑을 줄 수 있느니라. 부모는 훈육해야 하지만 이들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생 법우의 인연이니라. 조카들은 삼촌, 이모, 고모에게서 다른 세상을 배우느니라. 부모에게는 할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고 다른 관점을 배우느니라. 이는 전생에 함께 수행하며 서로 다른 깨달음을 나누던 인연의 연속이니라. 사리불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서로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확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자비심을 확장하는 수행이니라. 내 자식만이 아닌 형제의 자식까지 사랑하는 것은 무아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혈연의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니라. 삼촌, 이모, 고모는 특별한 역할이 있느니라. 가족이면서도 거리가 있어 조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느니라.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가 되고 세상을 배울 때 다른 창문이 되어주느니라. 그 여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조카들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법연이었음을.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비심을 더욱 키울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확대 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형제자매의 자녀들은 그대들의 전생 버부들이니라. 함께 돌을 닦던 동료들이 다시 만나 서로를 돕는 것이니라. 이 인연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느니라. 4. 사촌 형제 자매의 인연. 부처님께서 제타림 정사에서 설법하실 때였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속세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 전 저에게는 사촌 형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이는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사촌의 인연은 매우 특별하니라. 그대와 그 사촌은 전생의 전우였느니라. 같은 부대에서 함께 싸우고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같은 꿈을 꾸던 동지였느니라. 전생에서 그대들은 전쟁이 끝난 후 이런 맹세를 했느니라. 다음 생에는 전쟁이 없는 곳에서 가족으로 만나자. 하지만 너무 가깝지 않게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거리로. 그래서 이 생에서 사촌으로 만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촌의 인연은 절묘한 거리니라. 형제자매는 너무 가까워 때로 갈등이 생기고 친구는 너무 멀어 때로 소원해지느니라. 하지만 사촌은 가족이면서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니라. 사촌끼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느니라.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비교당하지 않고 가족이기에 배신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전생 전후의 인연, 서로를 지키되 간섭하지 않던 그 의리가 이 생에도 계속되는 것이니라. 목걸련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촌 간에도 친한 사촌과 소원한 사촌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인연 깊이 차이니라. 매우 가까운 사촌은 전생의 생사를 함께한 전운이라. 여러 번 서로를 구하고 깊은 우정을 나눈 이들이니라. 소원한 사촌은 같은 군대에 있었으나 다른 부대였던 이들이니라. 인연은 있으나 깊이가 얕은 것이니라. 그러나 모든 사촌의 인연은 소중하니라. 비록 이 생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전생의 군사적 의리가 이 생의 가족적 의리로 바뀐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촌 관계의 수행적 의미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촌과의 관계는 중도를 배우는 수행이니라.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무심하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니라. 사촌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심이니라. 어린 시절 사촌들과 함께 놀던 기억은 매우 소중하니라. 형제자매 사이에 경쟁 없이 순수하게 즐거웠던 그 시간들은 전생 전우들이 평화로운 시절을 함께 보내는 것이니라. 그때의 우정과 신뢰가 평생을 가는 것이니라. 젊은 비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촌 형과의 깊은 우정이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의 전우였음을. 그리고 비록 지금은 출가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소중하고 의미 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촌의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들은 그대들의 전생 동진이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이들이니라.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 이것이 전생 의리를 지키는 것이니라. 5. 가족 간 갈등의 전생 원인.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상인이 괴로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이토록 다투게 됩니까? 이것이 저의 죄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가족 간의 갈등은 현생의 문제가 아니니라. 그대와 형제의 불화는 전생의 업보니라. 과거생을 보니 그대들은 상업 동업자였느니라. 큰 이익을 두고 다투다가 서로를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때 그대는 동업자를 속여 재산을 독차지했느니라. 상대는 분노하며 다음 생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느니라. 그래서 이 생에서 형제로 태어나 갈등을 겪는 것이니라.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니라. 상인이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형제와 다투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가족으로 만난 것 자체가 해결의 기회니라. 원수로 만났다면 서로를 해치고 끝났을 것이니라. 하지만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업보를 정화할 인연이 있다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가족 간 갈등의 유형을 보라.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전생의 스승과 제자였으나 배신이 있었던 경우니라.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전생의 동업자나 친구였으나 배신이 있었던 경우니라. 부부 간의 갈등은 전생의 연인이었으나 헤어짐의 상처가 있었던 경우니라. 아난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갈등의 근원이 전생의 업보임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이것이 서로의 업보를 정화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둘째, 용서하고 참아야 하느니라. 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면 그 업보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느니라. 복수는 또 다른 업보를 만들 뿐이니라. 셋째, 자비심을 키워야 하느니라. 상대도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이 업보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넷째, 과거를 놓아야 하느니라. 전생의 일에 계속 집착하면 현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하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해결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가족 갈등을 겪는 이들은 함께 선업을 쌓아야 하느니라. 함께 절에 가서 공양하고 함께 가난한 이를 돕고 함께 법문을 듣는 것이니라. 선업을 함께 쌓으면 악업이 정화되느니라. 또한 솔직하게 대화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생에서는 가족으로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말하는 것이니라. 진심은 진심을 움직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명상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의 명상을 하라.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갈등하는 가족에게 그대도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니라. 매일 이렇게 하면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느니라. 그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 과거를 용서하고 함께 선업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전생의 악업도 현생의 선업으로 정화될 수 있느니라. 가족 갈등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키우고 업보를 초월할 수 있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 자체가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모든 갈등은 집착에서 시작되고 모든 화해는 놓아버림에서 시작되느니라. 가족을 통해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작은 수행도량에서의 깨달음이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의 깨달음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라.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이웃이 몇 년 전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이웃 생각에 이를 갈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누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다. 당신이 그를 미워하는 동안 그는 평온히 잠들지만 당신은 밤새 뒤척인다. 누가 더 고통받는가?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상대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미움이란 뜨거운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손을 태우고 있다. 상대가 잘못했다 해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상대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누군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움의 뿌리를 보라. 대부분의 미움은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온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생각. 그런데 묻겠다. 진짜 나란 무엇인가? 미움은 허상인 자아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 자아조차 실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다. 한 비구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미움을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미움을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먼저 미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나는 미워해서는 안 되라고 억압하지 말라. 억압된 감정은 더 강해진다. 대신 지금 미움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나는 미움이다가 아니라 나는 미움을 관찰하고 있다가 된다. 이 작은 거리가 변화의 시작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미워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그도 고통받는 존재다. 완벽한 악인은 없다. 모두가 자신의 상처와 무지 속에서 행동한다. 부처님께서는 실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도둑이 있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끼니를 거르며 자랐다. 훔치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다. 그가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불쌍하지 않은가? 그는 사랑받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다른 길을 알지 못했다.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겨야 한다. 한 젊은 비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수행이 필요 없다. 어렵기에 수행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사슬이다. 당신과 미워하는 사람을 묶는 사슬이다. 당신이 그를 미워하는 한 당신은 그에게 묶여 있다. 용서는 그 사슬을 끊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오해한다. 용서한다고 상대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살기 위한 것이다.
처음 찾아왔던 남자가 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 씨여,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사과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당신의 소중한 인생은 미움으로 낭비된다. 용서는 상대의 사과와 무관하다. 당신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다. 게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신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괴롭고 다른 관계도 망가진다. 과연 누가 손해인가? 제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날 자신이 품었던 미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자신을 갉아먹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자의 명상을 하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하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라. 처음 며칠은 입으로만 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신기하게도 점차 진심이 된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면 미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미움과 자비는 함께 있을 수 없다. 한 젊은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답하셨습니다. 기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말라.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다만 기억에 대한 반응을 바꾸라. 기억이 떠오를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여라. 분노나 원망을 더하지 말라. 사실 자체만 보라. 감정을 덧붙이지 말라. 상처는 시간이 치유한다. 하지만 계속 상처를 긁으면 아물지 않는다. 기억을 되새기며 분노하는 것은 상처를 긁는 것과 같다. 그냥 내버려 두라. 자연스럽게 아물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지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마음도 그렇다. 미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자비가 돋아난다. 억지로 미움을 떼어내려 하지 말라. 대신 자비를 기르라. 자비가 자라면 미움은 저절로 떨어진다. 꽃을 피우려면 씨앗에 물을 주듯 자비의 씨앗에 명상의 물을 주라. 부처님께서 자의 명상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는 어렵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라. 제자들이 함께 자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숲속에 평화로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새들도 지저김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 부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스승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운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서는 배울 것이 적다. 기분은 좋지만 성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보여준다. 그것이 성장의 기회다. 제자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스승으로 본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분노를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집착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교만을 몰랐을 것이다. 그는 거울이다. 당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거울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거울이 보여준 것을 고칠 것인가? 처음 찾아왔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이웃이 사실은 자신에게 용서와 자비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움을 놓으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 평화가, 기쁨이, 사랑이 들어온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당신도 행복하기를이라고 말하라. 처음 며칠은 거짓말 같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21일만 계속하라. 그러면 변화가 온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사슬에서,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된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움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다. 남자는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미움을 놓는 것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각자 마음속 미움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 배우자를 향한 불만, 친구를 향한 서운함, 직장 동료를 향한 질투. 크고 작은 미움들이 얼마나 자신을 무겁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움은 인간적인 감정이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라. 부처도 깨달음 전에는 미움을 느꼈다. 다만 알아차리고 놓아주면 된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씩 미움을 놓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남을 용서할 수 없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주황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미움을 놓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새들도 둥지로 돌아가며 조용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씨앗들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